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형제가 너에게 죄를 짓거든 가서 단둘이 만나 그를 타일러라. 그가 내 말을 들으면 내가 그 형제를 얻은 것이다. 그러나 그가 내 말을 듣지 않거든 한 사람이나 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거라. 모든 일을 둘이나 세 증인의 말로 확정 지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가 그들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거든 교회에 알려라. 교회의 말도 들으려고 하지 않거든 그를 다른 민족 사람이나 세리처럼 여겨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너희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내가 또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이 땅에서 마음을 모아 무엇이든 청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함께 있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은총 많이 받으셨어요? 은총 받았다 생각하면 받은 거예요. 이게 은총인가 아닌가 긴감인가 하면 긴감인가 한 겁니다. 믿는 순간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정말 그 마음이라는 거하고 우리 육체하고 굉장히 연결되어 있잖아요. 사실 영혼 육이 딱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음을 우리 영을 어떻게 주파수를 성령께 계속 맞추고 있느냐, 어떻게 계속 긍정적으로 바라보려고 하는가, 당신의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가, 좋은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가, 여기에 따라서 내 마음가짐이 다 육체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 얼굴 표정도 바뀌는 거예요. 얼굴 표정 제일 기쁘게 한번 해보세요. 얼굴 표정 제일 기쁘게. 어? 어떤 사람은 눈이 뒤집어졌어요. 입도 쫙 찢어보고. 저는 어렸을 때 굉장히 잘 웃지 않는 아이였어요. 지금은 잘 웃는 것 같아요? 지금은 너무 잘 웃죠. 근데 제가 신학교 입학할 때만 해도 안 웃었어요. 저는 신학교 입학하려고, 그때 제 상태가 그렇게 좋진 않았습니다. 계속 밖으로 겉돌고, 거룩함을 피해서 달아나려고 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신학교 이제 이번에 면접을 봐야 되는데, 면접을 보려면 약간 좀 그래도 인상이 좋아야 되잖아요. 그래갖고 거울 보고 이렇게 웃는 연습을 했던 기억이 나요. 웃는 게 습관이 안 되다 보니까 못 웃겠는 거예요. 웃는 게 어색했어요. 여러분들도 거울 보고 혹시 웃는 게 어색한 분들은 자주 웃고 하느님께서 이렇게 날 창조하셨구나 그런 거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요즘에 계속 마스크 많이 써가지고 입이 잘 안 보여요. 집에서 거울 보시고 하나님 정말 우리 아름답게 창조했구나. 또 남들도 웃을 때 그걸 보면서 나도 기쁘잖아요. 미소는 그런 좋은 게 많아요. 오죽하면 사랑, 기쁨, 평화. 기쁨은 하나님이 주신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예요. 이런 열매를 주렁주렁 맺길 바랍니다. 오늘 독서와 복음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느냐? 독서와 복음은 우리가 따로 떨어져 있지 않고 연결 통로다. 연결 통로예요.
혼자서 잘 먹고 잘 살고 구원받으면 좋아요, 나빠요? 다 같이 좋아야 되죠? 다 같이 좋아야 되는 거 우리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요. 뭐 나 혼자 먹고 잘 먹고 잘 살고 이렇게 하면 구원까지 받으면 좋겠지만 구원 받을 수 없겠죠. 왜냐하면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데 이웃을 배제하고 나만 하느님하고 골방에서 나를 위해 기도해서 구원받는다고 하면 계명을 다 완수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 어렵습니다. 분명히 사랑의 실천, 이웃이 대상이 있어야 됩니다. 대상이. 일독서에서 에제키엘 예언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 사람의 아들아. 이 너는 누구예요? 그 당시에는 에제키엘이지만 이거를 읽는 지금은 여러분들 각자예요. 여러분들이 다 에제키엘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으로 시대를 관통하는 메시지인 겁니다.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에제키엘 예언서인 겁니다. 아멘. 너 사람의 아들아. 나는 너를 이스라엘 집안의 파수꾼으로 세웠다. 아멘. 파수꾼이 누구예요? 탑 세워놓고 멀리 보는 사람이에요. 우리 성이 이렇게 있으면 적군들이 오는지 멀리서 정탐하는 거예요. 관찰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라도 이 산을 넘어서 적군들이 오고 있으면 빨리 나팔을 불어서 알려야 되는 사람이에요. 문지기, 파수꾼.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기보다 밤새도록 있는 사람이에요. 깨어 있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파수꾼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을 들을 때마다 나를 대신해서 그들에게 경고해야 한다. 아멘. 우리에게 그 말씀이 주어지고 우리는 이 말씀을 먹어 삼키는 게 아니고 누군가에게 얘기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해야 될 대상이 떠오르세요? 나는 이번 납피정을 하고 누구에게 강하게 얘기하지 말고 커피 한 잔 먹으면서 이번에 좋았다. 하느님의 사랑 체험했다. 치유됐다. 이런 말 하고 싶은 대상이 있어요? 대상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떠오르지 않는 사람들도 떠올려 보세요. 내가 가서 누구에게 나의 이런 기쁨을 나눌 수 있을까? 보세요. 악인이 있어요. 내가 악인에게 그 악한 길을 버리도록 경고하는 말을 하지 않으면 그 악인은 자기 죄 때문에 죽겠지만 그가 죽은 책임은 너에게 묻겠다. 내가 내 이웃과 따로 떨어져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린 예언자적 사명을 받은 거예요. 우리 알아요. 코로나 때 누가 집 밖으로 안 나오는지 압니다. 코로나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원래는 다 바쁘게 살았었는데 코로나 시기 때문에 직장도 못 나가 자가격리에 또 재택근무를 해 계속 출퇴근하면서 안 보던 사람들인데 항상 같이 있어야 되니까 이때 부부싸움을 제일 적게 했어요? 많이 했어요? 많이 했다는 거예요.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부싸움 많이 들은 아이들이 그 3년을 그리 큰 거예요. 악이 어떻게 작용했는지 잘 보셔야 됩니다. 코로나가 그냥 나 안 걸렸어. 걸렸다가 그냥 미미한 증상이야. 이런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때 가정을 어떻게 해쳤는지를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집어 간 거예요. 그때 원래 이제 직장 생활하면 직장이 다르면 남편 아내가 각자의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부딪힐 일이 없었던 것들을 코로나로 인해서 같이 있게 되는 시간이 많게끔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해놓으니까 거기서 이제 짜증이든 어떤 거든 쌓여왔던 거든 그게 폭발할 가능성들이 많아진 겁니다. 여기 혹시 나는 한 번도 안 싸우고 지나갔다 그런 분 계세요? 정말 대단하신 분이고 저는 적어도 손든 분이 있어요. 아멘. 혹여나 그때 또 그랬다가
근데 상처를 많이 받은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의 상처들도 이 코로나 회복 기간에 다 없어지기를, 소멸되기를 청합니다. 그 악인에게 악한 길을 버리도록 경고하는 말을 하지 않은 예언자들, 우리 예언자들 책임을 묻겠다. 그리고 이 독서에서는 이 모든 것들은, 계명들은 이웃 사랑입니다라고 종합해 주는 거예요. 하느님 사랑, 이웃 사랑,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뭘 해야 되는지, 사랑으로 우리는 남의 잘못된 거에 대해서 타일을 줄 알아야 되는데, 이게 기가 막히게 복음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타일러야 되는데 이걸 아무나 타이르는 게 아니에요. 내가 생전 처음 보던 사람을 타이르면 그 사람이 말을 알아들어 먹어요? 못 알아먹어요? 길 가다가 처음 본 사람이야. 때론 이게 오지랖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요. 정말 그래요. 잘 분별하셔야 되는데 정확히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내 형제가, 내 형제는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형제 자매에서 형제만? 남자들만? 아니죠. 형제 자매 다죠. 모든 사람이에요. 너에게 죄를 짓거든. 이 형제가 남에게 지은 죄가 아니고 이 형제가 나에게, 어떤 형제 자매가 여러분에게 직접적으로 악을 저지른 거예요. 죄를 짓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교회에 일러라? 일러라? 자, 여기 세 단계가 나오는데 처음에 개인적으로 설득을 해라 그거잖아요. 타일 두고. 안 되면 두세 사람 데려가라 그거잖아요. 그 다음은 교회에 알려라죠? 그러면은 시부님이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그래, 저 사람은 내 말을 안 듣지. 그럼 교회에 일러야겠다. 수녀님, 뭐 이렇게 뭐 사목회 꾸리아 단장님, 시부님한테 일러. 그게 아니고 이 첫 번째 단계에서 끝나길 바라시는 거예요, 하느님은. 이 첫 번째 단계에서 해결을 해야 됩니다. 왜냐? 그 형제를 얻는 길은 첫 번째 길이거든요. 그 2단계, 3단계까지 가면 그 형제를 얻을지 잃을지 아직 확정이 안 됩니다. 그 당사자를 생각해 보세요. 단죄 받으면 상처 있겠죠? 이건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첫 번째 단계에서 해결하자. 우린 그런 힘이 있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가 내 말을 들으면 내가 그 형제를 얻은 것이다. 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잘 들으세요. 그 형제가 나에게 직접 죄를 짓는 이 관계는 뭘까요? 만약에 본당이에요. 어떤 자매가, 어떤 형제가 여러분에게 직접 어떤 죄를 저지르는 경우들이 많아요, 적어요? 생각보다 많지 않을걸요? 이 굉장히 드문 케이스예요. 직접적으로 죄를 짓기에는 그렇게 우리는 안 친해요. 형제 자매들, 봉사자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꾸리아 여기 프레시디움에서 그렇게 죄 지을 만큼 친해요? 어떤 사람들 그렇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성당에서 그렇게 개돈 들고 튄다 이런 얘기도 옛날에 있었는데 지금 없죠? 그렇게 직접적으로 죄를 지은 케이스는 전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 누가 하는 거냐면 여러분 가정이 되고 하는 거예요. 가정이에요. 가정이에요. 가정. 직접적으로 죄를 지을 수 있는 형제 자매는 누구냐? 남편이고 아내이고 부모님이고 자식입니다. 가장 많이 만나고 가장 많이 거짓말하고 가장 많이 마음속으로 싫어하고 증오합니다. 제가
그, 강의를 할 때 저는 어머님의 따뜻한, 제 어머님의 따뜻함을 많이 강의 때 얘기를 했어요. 어,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그 영상을 보고 왜 아버지 얘기는 잘 안 하네요. 사실 아버지는 저한테 그런 분이었죠. 아버지는 그냥 그 자리에 있어도 듬직한 분, 강한 분, 멋진 분으로 있었죠. 사실 7, 80년, 90년대 그때 그 아버지들은 그때가 막 고도의 성장기였잖아요. 그때 아버지들 다 출퇴근하고 대부분 어머님들이 집에서 가정생활 하다가 이제 90년대 말 2000년대 들어가면서 여성들도 이제 직장을 가지면서 맞벌이를 하게 된 거예요. 그 흐름이에요, 흐름. 그러면 그때에는 아버지들은 그랬었어요. 항상 바깥 사람, 바깥 일을 한다고 했었어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서 경제를 이끌고 어머니들은 자녀들 돌보고 이런 게 많았단 말이에요. 지금은 다 같이 똑같이 이렇게 하고 나눠서 이렇게 할 때도 있겠지만 그 아버지들은 자기가 쓸쓸하고 외롭고 그런 것들을 잘 표현할 데가 없었어.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아버지들 지금도 마찬가지일 수도 있어요. 그 고독함에 대해서 많이 연결된 부분들이 있었어요. 뭐 가장으로서의 고독함 그런 게 그 당시에 많았죠. 어렸을 때 그렇게 어깨가 넓고 커 보였던 아버지의 모습이 시간이 지나면서 좀 이렇게 작아지는 모습들 보잖아요. 그리고 어렸을 때는 그렇게 흰머리 뽑아달라고 해서 흰머리 하나에 그때 10원이었던 것 같아요. 10원. 제가 10원짜리 모아가지고 과자를 사 먹은 적이 있죠. 흰머리 열심히 뽑았는데 한 번은 오랜만에 뽑으러 갔는데 흰머리가 더 많아진 거야. 그 어떻게 어린 마음에 기분이 좋죠. 돈이 더 되겠구나. 지금 점점 머리가 없어지는 모습을 보면 그렇죠. 저는 아버지 없이 사제가 될 수도 없었고 아버지 없이 아버지 그 기도 없이 제가 선교 생활 10년을 해외에서 했는데 그때 제 기도 바람은 그거였어요. 제가 영어를 하나도 못할 때 선교를 갔거든요. 제가 아시겠지만 제 영어 성적이 뭐였어요? 양이었어요. 양. 정확히 아시는 분 있어요. 제 영어 성적은 양이었습니다. 수음이 양. 지금 말로는 A, B, C, D. D 중에서 D 마이너스였어요. 영어를 엄청 못했습니다. 영어를 싫어했어요. 영어가 외워지지도 않고 단어가 영어를 굳이 왜 해? 이런 마음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고등학교 때 사물놀이패를 하면서 점심시간 때는 맨날 사물놀이 연습하러 운동장에 나가서 땀 뻘뻘 흘리고 들어오면 항상 5교시가 영어였어요. 그럼 5교시 때는 잤어요. 공부를 하려고도 하지 않았고 할 여건도 안 됐고 뭐 영어로 뭐 이렇게 뭐 영어 영문학과 갈 게 아니었으니까 이건 내 길이 아니다. 접었죠. 근데 주님께서 보좌신부 1년 마치고 김신부 호주 가야겠어 그랬는데 한인들 담당하나 보다 호주 가가지고 근데 그렇게 너무 젊은 거예요. 나이 30밖에 안 됐으니까 그리고 이제 호주에 있는 한인 분들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호주 사람들. 그 호주 사람들. 호주 사람들 그 노란 머리의 호주 사람들이요. 그러면 한국말로 사목하면 안 되겠네요, 주부님. 그렇지. 그러면 미사도 영어로 하고 강론도 영어로 하고 아이들도 가르쳐야 되고 교육도 해야 되고 장례 인사, 결혼식도 다 영어로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지. 제 영어 성적 혹시 아세요, 주부님? 저는 혹시 이름을 잘못 봤을 줄 알고 그런 거예요. 혹시 헷갈리신 것 같은데 저 영어 양입니다, 양. D예요. 봤어. 배워와 그러는 거죠. 더 이상 제가 빠져나갈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수락을 하고 갔잖아요. 가서 영어 때문에 한 2, 3년은 너무 힘들었습니다. 힘들었어요. 힘들고 그때 제가 아버지께 청했던 기도가 그거였어요. 이왕 하느님께서 선별해서 호주로 보내주셨으니 제가 여기서 시간을 버티다가 돌아가는 게 아니고
여기 있는 내 사목자인 이 영어 쓰는 호주 사람들이 저를 통해서 하느님 만나게 해주셨고 회개할 수 있는 은총의 통로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해달라고 청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항상 기도하셨지만 묵주 들고 계속 그 좁은 방을 왔다 갔다 기도를 하신 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 거실, 작은 거실이 있거든요. 빌라, 작은 거실, 거기 왔다 갔다 하면서 기도하시니까 이제 그 고관절이 그때부터 많이 안 좋아진 거죠. 그 알아요. 그 아버지의 사랑은 기도였습니다. 또 아버지도 제가 어렸을 때 당신한테 그렇게 호감이 없음을 알고 있었어요. 아버지도. 사실 이게 이 시대의 모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사실 이래요.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지만 서툴러요. 표현하는 게. 그리고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런 마음이 교차됩니다. 아들들은 아버지가 일단 싫을 거예요. 어머니가 좋지. 근데 커가면서 내가 아버지를 닮았구나를 깨달을 때가 오는데 그래서 더 싫을 거예요. 내 싫은 점이 내가 나를 봤을 때 싫은 점이 내가 어렸을 때 싫어했던 아버지의 그 모습 이걸 깨달을 때 더 싫고 이게 그냥 싫은 게 아니고 서글플 거예요. 서글프고 그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 마음도 들면서 공감이 되면서 가슴이 아플 겁니다. 그러다가 이게 끝까지 화해가 안 되다가 나중에 정말 얼굴을 안 볼 수도 있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건 이 시대의 가진 숙명이에요. 어머니와 딸 사이보다 통계학적으로 아버지와 아들 사이가 회복되고 잘 가는 케이스가 드물어요. 여러분들이 공감을 전 하실 줄로 믿어요. 아버지도 굉장히 서툰 분이었어요. 표현하는데. 좀 저한테는 무서운 어른이었고. 제가 그때 언제 한번 아버지 그 사랑을 느꼈냐면 아버지 제가 감기가 심하게 걸려가지고 조그만 아기 때 아버님이 계속 혼내는 사람이었는데 제가 이렇게 감기 걸려가지고 콜록콜록하고 누워있으니까 그 통조림 있어요. 포도알 통조림 있어요. 그거 이렇게 툭 주고 그냥 갔던 그 모습이라 떠오르고 그리고 제가 한참 방황의 시절을 보냈을 때 고등학교 1학년 때 부모님은 저를 별로 신경을 못 썼습니다. 왜냐면 저희 형이 고3이었거든요. 고3한테 모든 집중이 있을 때 저는 그래 막 나가보자 하고 좀 이렇게 막 나가는 친구들하고 어울리면서 세상을 알려고 했었어요. 모범생이 아니고 사물놀이 그때 시작했죠. 그리고 저는 어떻게 했어요? 청바지를 칼로 이렇게 자르기 시작했습니다. 청바지 찢는 거 알아요? 그때 청바지 찢는 게 유행이었어요. 그래서 나도 한번 찢어보자. 이렇게 칼로 갈면 이렇게 숯밥이 뜯어져 나오면서 합니다. 제가 그거를 입고 당당하게 이제 문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외출합니다. 아버지가 그걸 보셨어요. 아버지가 그걸 보고 저한테 한테 행동은 뭔지 아세요? 처음에는 그거 벗으라고 했어요. 저도 완전 컸잖아요. 고등학교 1학년이니까. 왜 벗어야 됩니까? 아버지가 읽고 있던 성경책으로 던졌어요. 저는 전 그때 아버지가 구마 예식을 했던 사람이에요. 구마. 제가 그거를 안 겪었으면 굉장히 삐뚤어져 나가기 좋은 때였음을 저 고백을 합니다. 절 살린 게 그 성경책이었어요. 아버지 성경책은 굉장히 낡았어요. 색깔 알록달록 칠되어 있고 굉장히 오래돼가지고 막 이렇게 종이 재질도 낡은 거 그런 거였는데 그거 던지면서 제가 그 성경책이 그 겉 부분 두꺼운 부분 있죠? 그게 아마 갈라졌을 거예요. 그걸 다시 테이핑해서 지금 아버지 기도상에 있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그때 얼마나 힘들었을까.
아들이 잘 돼야지라는 바람이 있었을 텐데 계속 어긋나가고 있는 제 모습을 보고 얼마나 괴로웠을까. 그런 것들을 많이 생각하게 되고, 제가 호주 10년 선교하면서 계속 골방에서 기도하셨던 아버지를 생각하면 그 든든해요. 든든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제가 어떤 뭐 영적으로 또 어떤 필요한 거, 그리고 상담해야 될 게 있으면 수다스럽게 얘기 안 하고 정말 필요할 때는 전화해서 기도해 달라고 해요. 기도해주고 저 어떤 거 있습니다 얘기하는데, 이렇게 딸처럼 친근하게 자주 연락은 못하죠. 근데 정말 중요할 때는 아버지가 그렇게 든든할 수가 없어요. 항상 이렇게 상의를 합니다. 아버지께서도 지금의 저와 계속 그런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 하시고, 그래서 아버지랑 술 한잔 할 때 그럴 때 너무너무 즐겁고 행복합니다. 하지만 아버지 입장은 항상 그렇죠. 가시방석이고 돌방석이죠. 아들이 신학교 갔을 때, 호주에 갔을 때, 또 돌아왔을 때, 그래서 계속 기도하시면서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은 하느님께 의탁해야 된다. 하느님께 의탁해야 된다. 하느님께 의탁해야 되고 기도 많이 해야 된다. 성경 많이 읽어야 된다. 항상 그 말씀 계속 반복하셔가지고 때로는 듣기 싫을 때가 있어요. 이건 누가 하는 영향이에요? 악이 하겠죠. 악은 그렇게 할 거예요. 때로는 제가 기분이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아니, 이 신부까지 키워주셨는데 계속 타일을 쓰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좀 그만할 때가 되지 않았나? 약간 제가 교만해지는 거죠. 타일이는 걸 받아들이지 않을 때가 있더라고요, 제가. 그리고 살짝 짜증이 올라와요. 이거 누가 하는 거예요? 악이죠, 악. 내가, 어떤 형제가 자식이나 아들이나 딸이나 아내나 남편이나 부모나 너에게 죄를 짓거든, 뭔가 여러분들이 식별을 했는데 이게 죄가 뭐예요? 죄는 하느님께로부터 멀어지는 게 죄예요. 하느님께로부터 멀어지는 것들이 느껴졌다면 단둘이 만나 타일러라. 이 타이름을 받아들이는 이 다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주인공입니다. 여러분들은 타이름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설령 가족이어도 그런 분들 많거든요. 내가 밖에 나가서 친구의 타이름, 선생님, 뭐 본당 신부님, 수녀님, 이분들의 타이름은 잘 받아들이는데 가족의 타이름은 그렇게 싫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듣기 싫은 거야. 때론 자식이 타이를 수도 있습니다. 자식이 타일 때 되게 좋고, 이게 들어보니까 맞아. 들어보니까 맞는데 자식이니까 싫을 때가 있을 거예요. 이거 누가 시키는 거예요? 악마가 시키는 거예요. 악마가. 확실합니다. 자녀들이 부모님이 그때 적세적소에 조언들을 할 수 있습니다. 타이를 수 있어요. 근데 짜증나는 거예요. 듣기 싫은 거야. 꼰대다. 이거 누가 시킨다고요? 악마가 아니면 이렇게 시킬 수가 없습니다. 악마입니다. 악마. 성가정을 이루라고 예수님, 마리아, 요셉 이 표징을 보여주신 거예요. 곰곰이 생각한 마리아. 그 힘들 때 그냥 잠을 청한 요셉. 네? 속상해서 세상 천지 떠벌리고 싶은데 그냥 잔 거예요. 그냥 조용히 파혼하기를 맘먹고 요셉은 자니까 태평스럽게 잔 거예요. 무던한 사람들이 있죠, 요즘에. 무던한 사람들 잘 보세요. 이분들 되게 훌륭한 인격을 가질 수도 있어요. 잔 거예요. 그러니까 꿈에 천사가 설명해 주잖아. 요셉아, 성령으로 말미암은 거니까 안내나 맞아들여. 힌트를 줍니다. 차라리 자세요. 싸우지 말고 남 심판할 때 그냥 자세요. 찜질방 가서 자요. 에라 모르겠다.
주님 해결해 주세요. 나 모르겠습니다. 차라리 티격태격 싸울 바에 찜질방 가서 계란 하나 까먹고 주무시니까요. 집에서 선풍 밑으로 주무세요. 자면 천사가 나타나서 알려줄 줄 누가 합니까, 여러분? 이 성가정은 충분히 그렇게 싸울 수 있는 환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그렇게 가슴속에 인내를 했죠. 받아들였죠. 요셉은 그렇게 분노를 표출하지 않고 태평스럽게 자는 사람이었죠. 우리들의 가족을 반성합시다. 나는 과연 그 타이름을 남녀노소 나보다 나이가 많든 적든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타일렀을 때 받아들이면 그 형제, 자녀를 얻은 거다. 부모를 얻은 거다. 그 다시 새로운 관계가 정립되는 겁니다. 또 이런 것들을 깨닫게 해주신 저희 아버지 미카엘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저희 아버지 그러니까 미카엘 세례명이에요. 미카엘 세례명이고 아버지가 저 바오로로 세례명도 유아 세례 때 해주십니다. 바오로처럼 말씀에 힘있고 전파하라고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시는 것 같아요. 너무 신기한 게 지금 그렇게 전도 여행을 떠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처럼 전도 여행을 하고 있어요. 제가 평생 가지 못할 작은 분당이든 큰 분당이든 가리지 않고 다니고 있는데 갈 때마다 너무 놀라운 건 너무너무 신기한 역사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때론 작은 기도회에 12명 있는데 가서 강의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전 초대의 교회를 경험하는 듯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전해드리고 너무 황홀함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제가 아버지의 타이름을 받아들였고 아버지는 저를 얻었고 저도 아버지를 얻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 가족 안에서 타이름을 그치지 마세요. 타일 넣어야 돼요. 조바심 나는 거 그런 것들을 하느님 이름으로 얘기해야 됩니다. 아들아 딸아 요즘 내 성당 안 나가지? 냉담이란 말 많이 쓰지 마세요. 상처받아요. 상처받아. 냉담하지? 하면 확 들어오는 거야. 요즘에 엄마랑 같이 나갈까? 성당 같이 다 가볼래? 이런 식으로 따뜻한 말로 좀 초대하면서 그게 타이르는 거예요. 영적으로 타이르면서 하세요. 지금 안 받아들이더라도 언젠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타이르지 않은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받을 벌이 있다는 것을 일독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에게 대해서 들을 기가 있는 분들은 알아들으셨으리라 믿습니다. 아멘. 우리들의 가족부터 건지는 어부가 됩시다. 아멘.